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시작할 텐데요. 신앙은 내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이래요. 신앙은 24시간이라고 하는 나의 큰 영향력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저랑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눈이 찾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목사님 눈이 어디 있나 보셔야 돼요. 그냥 왔다 돌아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이제 오셔서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교감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졸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예, 저를 꼭 보시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 버스, 출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의 시,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좀 크면 난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까? 우린 집을 어디로 이사할까라고 하는 중대한 일들도 우린 선택을 하지요. 선택의 중요성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른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 바른 선택을 해야 후회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제한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선택은 어렵습니다. 시간, 물질, 건강,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이에요. 제한된 가능성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제한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점심에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두 개 다 먹고 싶거든요. 근데 골라야 되죠. 왜일까요? 우리 주머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뷔페를 가면 어떨까요? 그래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만 먹을 수 있는 배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에 우린 또 거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기회와 건강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항상 넉넉지 않죠. 때로는 그게 불만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너는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선택이 우리의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좋은 선택하신 거죠. 자, 우리 주변에서는 참 위대한 대가들을 많이 봅니다. 60을 바라보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김희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귀남이라고 하는 배역을 맡았던 그 김희애 씨가 올해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껏 초코파이 한 개를 다 먹어본 적이 없다. 되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유명한 축구선수 차범근 씨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 친구들과 기자가 많이 놀러 왔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녁 9시에만 되면 무조건 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있어도 먹고 싶은 달달한 음식이 있어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좋은 선택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씩 빼는 마이너스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선택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다른 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하고 있었던 잡다한 시간, 잡다한 수다, 잡다한 생각들을 하나씩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게 아마 좋은 선택의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좋은 선택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선택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자, 선택의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마이너스예요. 즉 포기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 엘리사를 부릅니다. 당시 엘리사는 성경을 보니까 12겨리소를 끌고 가는 밭을 갈았던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규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겨리라는 말은요, 이 쟁기 하나를 소 2마리가 끄는 걸 겨리라고 해요. 겨리. 그러니까 소 12겨리는 지금 소 24마리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쟁기가 12쟁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가 24마리가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자라고 하면 24마리 소가 한 번에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땅이 넓었을까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었겠죠. 이 엘리사는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분홍의 아들이었죠. 넉넉함과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사람, 그게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 당시 겉옷은 자기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제자 삼겠어.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어 라고 지금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콜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한 건 아닐까요? 자녀가 먼 길을 떠나면 당연히 부모에게 안부를 전해야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치워버려라 그래요. 야, 치워. 너 그냥 돌아가. 매정하게 그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당연히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하는 게 효의 근본일 텐데 엘리야는 야, 그만해. 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 즉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엘리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평탄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정된 생활 여건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쿨하게 결정을 해요. 밭 갈던 쟁기를 버려버려요. 소 24마리를 다 죽여서 동네 사람들과 파티를 해요. 그리고 과감히 그는 엘리야를 뒤따릅니다. 플러스 되기 위해서 그는 마이너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의 엘리야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과감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어떤 제자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가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입니다. 다시 한번 입을 열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입니다.
좋은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는 위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다시 한번요. 포기는 위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미국의 부자였던 레이몽 옥티크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내기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 뉴욕에서부터 저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25,000달러를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기를 걸어요. 그 당시 대서양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비행기가 한 번 중간 급유를 해야 되거든요. 기름을 넣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 횡단하는 사람에게 내가 25,00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25살이었던 당시 항공 우체부였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호기롭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조종석 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대신 연료통을 가득 채웁니다. 자, 연료통의 무게가 꽤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버릴까 보니까 마지막 남겨야 될 낙하산까지 버려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죽을 각오로 도전하겠다 이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요 33시간 30분에 걸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업적을 세웁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삶을 꿈꿉니다. 보람된 삶을 꿈꾸죠. 그런데 그 비결은 바로 포기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평안을 포기합니다. 그 포기는 결국 엘리야의 후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에스더도 음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위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왔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요,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를 많이 봤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누가 주었을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온다고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시시콜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게 하셔서 위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으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즉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부터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삶, 넉넉한 삶,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나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잘 살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풍성하게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함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니? 물어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한 두 분 눈 감고 있는데 눈을 뜨시고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인생을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인생은 마치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낙하산까지 버려야 했던 그 사람처럼 그 포기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인생,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분들이, 이웃들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멋진 사람이야, 참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 피드백을 듣는, 그 감동의 소감을 듣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한번 그런 인생 살고 싶다면 우리는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익숙함, 나의 고집, 나의 선입견, 나의 혈기, 이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는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도 포기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에도 포기가 필수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것과 속된 것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합니다. 신앙은 선택인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내 마음, 내 재미, 내 쾌락이라고 하는 바알을 함께 섬겼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선택하라.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이제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저렴한 제자도. 다시 한번, 저렴한 제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하면 되지 뭐.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주일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보물을 얻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한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기에 밑줄 그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랍니다. 우리 부모가 유산 남겼습니다. 상속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상속받을 건 유산뿐이 아니에요. 부채도 상속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빚진 것도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게 상속자이지 않겠습니까? 자, 상속자라는 것은 유산뿐 아니라 부채도 받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수모는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역경도 함께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할까요? 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 말씀하셨지 모든 것을 승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슬플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아픈 적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치 있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참고 또 참는 거죠. 아이를 낳은 여자가 엄청 대단한 이유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 외국 논문 중에 그 고통의 지수를 숫자로 표기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1부터 10까지의 고통이 있는데 가장 높은 10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불에 타 죽는 그 화상이 전체 10이래요. 그보다 조금 낮은 게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는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인데요. 이 고통은 그 총알을 3번 맞은 고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셋이에요. 그러면 총알을 3번 맞아요. 팍팍팍 맞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3번 또 맞는 거예요. 또 맞아요. 팍팍팍. 9번 맞아서 낳은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 이 아이들이 참 귀하고 복되겠지요. 근데 왜 낳을까요? 그렇게 아픈데요. 낳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키우면 그 낳았던 그 고통을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음덕군 집사님이 아이가 6이거든요. 그럼 총알을 18번 맞으신 거예요. 어떻게 18번 맞으셨을까? 대단하신 거죠. 그 임신을 하면 태아가 그 자궁에 착상이 됩니다. 근데 엄마의 몸이 면역이 너무 강하면 이 수정란을 이물질로 오해한대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 수정란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몸, 엄마의 몸이 면역을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려서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가 음식을 조심하기도 하고 작은 감기에도 조심하는 이유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게 엄마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절대 상식으로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예수의 죽으심이 믿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믿어질 때가 있어요. 2000년 전 죽으셨던 그분의 십자가가 믿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잘난 거 하나 없는 나, 욕심도 많고 교만한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해서 더 소중해서 과감히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린 고통을 감수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알면 나의 즐거움도 나의 생각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값진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나 같은 존재, 나같이 참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 결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결정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그 선택을 지금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그 선택을 지금 하십시오. 자, 우리 삶에서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기에 집을 다 치우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발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르다는 참 마리아가 꼴 보기 싫었어요. 아니,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웬 채 놀고 있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하는 게 좋은 건가요? 말씀 듣는 게 좋은 건가요? 둘 다 좋은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은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마르다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마르다도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죠. 그런데 차마 손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집 좀 치워야죠. 음식 좀 내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합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밥을 준비합니다. 그분들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싶죠. 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야, 그런데 한 가지만 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세상 무엇이 와도 너의 마음부터 지켜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꼴보기 싫었던 것처럼 너무 꼴보기 싫어 미칠 지경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이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해서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 코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뒷골목 깡패 만나서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유치하죠. 예, 목사도 유치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30분 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 사람은 친구도 없어서 밥을 혼자 먹네요. 참 인간이 참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성질이 못 돼서 칭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참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인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혈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별례를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만 돌아갔어도 이 별내 땅을 샀을 텐데, 이거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땐 몰랐어요. 여기가 다 배나무 과수원이었는데 그때 사놓을 걸.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만약 10년 뒤로 돌아간다면, 20년 뒤로 돌아간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정말 옆에 사람,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당신을 보면 나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소감을 여러분들을 통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10년 뒤에도 그때 내가 선택 잘했어. 20년 뒤에도 그때 내가 정말 선택 잘했어 라고 회상하는 그 선택을 오늘 이번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갈림길이 있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놀라운 위대함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